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생각이 많아질 때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대상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냐면 그 교회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였어요. 그 세력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예, 황제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하는 세력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있었고, 또 한 세력은 뭐냐면, 그 율법주의자예요. 다시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할례도 받고, 예수님들 믿으면 되지 않느냐, 뭐,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걸려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할례를 받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이제 굉장히 좀 반박을 심하게 해요. 우리 본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거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을 뭐라고 취급해버려요? 개라고 취급을 해버려요.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개업으로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할례를 받은, 다시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핍박받고 뭐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이유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에는 그냥 뭐 할례 받는 거 전통이니까 이거 또 하고 예수님도 믿으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되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 분노하는 거예요. 이 개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뭐, 좋고 좋은 게 다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기뻐하며 살면 되는 것이지, 조금 뭐, 복음이,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제가 좀 쉽게 얘기를 했지만, 쾌락주의예요. 에피쿠로스 아빠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오늘 즐겁게 지내면 어떻겠느냐, 그게 좋은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세력들이 교회 안에 혼재되다 보니까 이제 막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거짓 선지자들 무리 한 무리, 뭐 이들에 의해서 그냥 교회가 어지러웠는데, 여기는 그냥 우후죽순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바바바박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빌립보서를 보면 굉장히 내용들이 막 중구만 난방인 것처럼 여러 가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 괴롭히는 뭐 황배 숭배자들, 율법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막 이것 때문에 정신없지? 이것 때문에 정신없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진짜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진짜 경건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좀 보실래요? 지금요, 사실은 당시도,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여러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 막 더 시끄러운 거예요. 막 저쪽에는 황제 숭배해야 된다. 아니 할례 받으면 어때? 아이 오늘 즐기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지금 먹고 살기에도 주어진 일들 감당하기도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오니까 더 힘들어. 생각하게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더 생각해 이거예요. 고민이 많은 사람한테 더 고민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렵지 않나요? 교회 가면 은혜 받고 내 생각과 모든 것이 심플해져서 그래 세상을 나가서 이길 힘을 얻는 것이 예배고 이런 교회인데 교회에 오면 더 복잡한데 사도 바울은 편지에다가 너희들 더 생각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 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라는 것은 지금 정확히는 뭘 더 깊이 생각하라고 하냐면, 지금 너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생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에피쿠로스아파나 쾌락주의, 뭐, 율법주의, 환경주의, 이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그만두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살다 보면, 진짜로요, 너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으면 머리가 터져버릴 지경에.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막 일이 막 정신없이 빠바바박 터져버리면 와 이거는 뭐 어쩌지도 못할 때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영혼이 지금 굶주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요. 이 상황을 내 영혼은 지금 복잡하고 꽉 찬 게 아니라 내 상황은 굶주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은 그 문제를 좀 더 고민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은 다른 것으로 채워야만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해결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것이 많고 막 너무 복잡할 때는 그것들을 대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추고 복음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심플해져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은요, 이때는 정확한 의미는 이것들을 생각을 그만두고 말씀을 생각하라는 의미보다는 말씀을 먹으라가 맞아요. 내가요,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막 정신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내 영혼이 배고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에스겔서도 받고 요한계시록은 지금 보고 있어요. 성경 공부 가운데. 자, 에스겔서도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그 에스겔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말씀을 먹으라 하였어요. 자기가 지금 같이 가는데 혼동이 왔어요. 30살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예요? 그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바모섬에 끌려왔어요. 거기서 뭐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죠? 탄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80 넘은 노인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웠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먹으라 하였어요. 말씀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많아졌을 때는 선택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것이 많아졌을 때는 사도 바울이 생각을 더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말씀이 깊이 묵상을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뭐예요? 달려있다라는 것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도 그러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기도가 달라져요. 빌립보서에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까 그 여러 가지 우리 결정해야 될 생각이 많은 거 있죠. 고민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이건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는 게 있어, 사도 바울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우리 구할 것을, 기도할 것을, 간구해야 될 것을 아뢰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응답,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사를 어떻게 집어넣어요? 기도 중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감사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요셉이.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형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처럼 요셉은 거기서 빨개 벗겨지고 구덩이에서 빨개 벗겨졌다가 뭐 팔려가서 노예로 왔다가 거기서 감옥에 갇혔다가 어찌 돼가지고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형들에게 뭐라 했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 빨개 벗겨지고 감옥에 갇혀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렇게 온 것이 너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고, 너 때문이야, 당신들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고, 요셉은 아주 진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요셉은 그렇게 반응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 반응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는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께 반응했다라고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오지 않지만 이상하게 주변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요셉은요, 모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상황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말씀대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요. 게다가 요셉의 입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의 감사함이 나오는지 아세요?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 하나님의 로드십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땡큐가 딱 이렇게.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저쳐놓고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겠습니다. 보고 말씀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응답이 나오는데, 이때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응답받아서 감사해요. 이것과요. 기도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고백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면서 감사로 고백하고 기도해요. 두 가지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경우는요. 때로는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 막 기도해 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그래서 선택해 나가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말은 못해요. 본인이 받았다는데 응답을. 본인 응답 받았다는데요. 근데요, 여러분,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서 복음을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경우는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냥 냅다리, 그냥 자기 간절함만 가지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제가 기도 훈련학교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건 하나님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도 자기가 원하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자랑하고 다녀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만 아세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만 아세요. 주변 저도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제가 첫 번째 말한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거 첫 번째 경우 기도의 어떤 이런 경로와 두 번째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큰 차이는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세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혼란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갔겠죠? 혼란한 상황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지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며 얘기하는지는 그 다음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 충분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충분히 묵상해. 하나님 먼저 감사함으로 아래. 그죠? 그런데 정말 묵회적인 편지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진짜 본인이 이것이 삶에서 경험돼서 이것이 진리인지를 선포하는 것을 어느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냐? 그 사람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환난 기간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다른 것들 자기를 혼란하게 했던 모든 문제를 뭐라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보물인지 깨달으니까 나머지가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지. 이건 의미 없어. 백날 얘기해봐요. 그게 되나? 안 돼요, 안 돼.
정말 예수님이 보물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뭐예요?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가운데서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심이 발견된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그 결과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머지가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해서 간증도 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여전히 자식이 최고야. 여전히 돈이 최고고 여전히 사람들의 관계, 인맥이 최고야. 이런 식으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 사람은 뭐예요? 기도가 이미 자기 혼자와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뭐예요? 자기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선택하고 있는지,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지는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 가치를 정말 이거 배설물로 여기는지, 그거 기간을 지났는데 역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진짜 뭐예요? 그래서 분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이 많고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깨질 듯한 저도 정말 많거든요. 그때는요. 그 문제를 더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내 능력과 내 힘 받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나가야 돼요. 더 그 말씀을 내 영혼이 배고픈 것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뭐예요?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되기 이전에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도의 끝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다는 게 뭘 느껴져요? 세상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더러워. 돈? 더러워. 이게 아니라 저한테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저한테 던져주시면 제가 감사히 샥 받겠습니다. 이게 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소중하죠. 당연히 소중하죠. 근데 그거보다 뭐예요? 더 소중한 예수님. 그분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덜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 이해는 되죠. 하나님 앞에 그냥 이걸로 그냥 기도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협박해요. 밥도 안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해요. 하나님 멱살 잡아요. 멱살 잡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삥 뜯는 것처럼. 근데 결국 자기가 뜻을 이뤄도 결국은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세상 것으로 돌아가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으로 먼저 채워라.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것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는 진짜 보물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던 율법주의의 문제, 나를 괴롭히던 황제 숭배의 문제, 나를 괴롭히던 쾌락주의의 문제가 이것이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다음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과연 이것이 첫 번째 아까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이것이 목회적인 편지로만 끝나는 것인지 그의 삶이 진짜로 그렇게 살았는지는 첫 번째 뭘 보면 알 수 있다? 선택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이렇게 살아서 깨달아서 쓴 건지는 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의 모습이 야 미안하다. 그동안 얘기했던 거 좀 아닌 것 같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끝난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알고서
죽을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서 유언처럼 했던 마지막 말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 전제가 뭐죠? 여러분, 전제는 이렇게 부어서 드린 제사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제사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또 화목제나 이렇게 드릴 때, 이렇게 쏟아 붓는, 예, 이렇게, 그래서 남김없이 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너무 제가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렸을까? 저 같으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평생 살아온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이제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수님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그 아까 전에 예수님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디모데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보자. 한번 전제와 같이 한번 드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몸에서 모든 것이 내 안에 힘이 단 1도 남지 않게 내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몸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낙담이나 실망이나 아픔이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몸을 하나도 못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로 받으신다고요? 전제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 이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거 아니면 죽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거든 하나님 다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나는 본물이신 예수님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 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의 면류관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우리가 달려갈 표대가 바로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각이 많으세요. 고민할 게 너무 많으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그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혔던 수많은 문제는 그 다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